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창피스럽다 하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이 작은 일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답이 쉽지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반발하는 게 보이는군요.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교범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원시부족에서는 식인풍습이 자연스러운 데 반해서 어느 부족에서는 사람을 먹는다 하면 기겁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나?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우리는 너네들처럼 살인을 하지 않지. 죽은 사람의 육체, 고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그 사람을 오히려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 해야 할까요? 이렇듯 사람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해석들이 서로 다르니 인간 세계가 참으로 희한하다 하겠습니다. 장례 문화도 각 지역 골짜기마다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죽은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들 마을 저 멀리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형태였습니다. 일종의 장례식인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던지고 오는 것도 많았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산에다 버리거나 묻기도 하는 형태였습니다. 10만 년 전쯤부터 1만 년 전쯤 가까이에 다시 5천년 전경과 2000년경, 500년경, 50년경 장례 풍토가 각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세대에 따라 그 풍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들에게도 장례 문화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코끼리들은 어떨까요? 사자나 하이에나, 들쥐 등은 동료의 죽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죽음을 다루는 관점에서도 우리 인간은 여타 동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특이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점부터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무리 이동을 하던 풍습 때는 그냥 시신을 버리고 다른 장소로 떠나면 그만인 일반 동물들과 비슷한 형태로 자연장을 치렀는데 반해서 그 이후 장례식이란 어떠한 그 형태로 사회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상태로 살 때의 장례와 사회가 형성되었을 때의 장례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계급 차이가 큰 사회가 형성되자 지배계층의 장례는 확연히 피지배계층의 장례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묘소의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묘소의 크기는 동원되는 인력의 크기와 같아서 대부호, 대구관 대작은 당연히 무덤이 컸고, 일반인들은 묘소가 작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묘가 있는데 신하들은 당연히 왕의 묘보다는 작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집트 왕조의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와 신라 왕조 왕들의 무덤 크기를 보면 국가의 규모가 어땠었는지 비교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의 규모를 보면 고대 이집트 왕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고고학이 발달해서 전 세계 고대 국가의 규모들은 거의 다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에 필적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고대 왕조의 무덤들이 이집트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인도 문명도 마찬가지이고, 피라미드 규모상에서는 그나마 마야, 잉카 제국 정도가 있는데, 연대도 훨씬 후대이고
규모상에서도 이집트보다는 많이 작다 느껴집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많은 고고학적 부장품들을 남기고 있는데 인류 문화사의 보고라고도 느껴집니다. 무덤이 컸다고 해서 그 문명이 멋졌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해 살면서 각 지역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를 세우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저건 하지 마. 그와 같은 도덕률이나 법제 같은 것들이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농경 정착 이전 시대에는 문자도 적고 뭔가를 외우는 용량도 딸려 거의 야생의 동물들보다는 조금 나은 그러한 수준? 그러나 짐승과 큰 차이는 아닌 그런 야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야 그래도 저놈들 늑대나 들개들보다야 달리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식이 생기고 질서도 생겼을 법합니다. 근친상간이 사라지는 풍토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최근 새 약 5만 년 전부터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기록이 없는 선사와 기록이 있는 역사 시대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역사적 상상력들을 발휘해 보면 고대로부터 인간을 산채로 제단에 올리는 번제가 얼마나 끔찍했던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희생양, 속죄양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마는 사람을 산채로 제사 제물로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그 사회 시스템, 인간들의 감수성이 어땠을까요? 절대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장자를 내어놓으라 부족장이 명령을 하는데 부모가 이에 따랐다면 사람 생명값을 소나 돼지, 개구리 수준으로 느끼니까 가능한 얘기들이지 요즘 같다면 과연 상상이나 되는 일이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게 BC 1700년경입니다. 한편 모세의 10계명이 나온 시대는 학자들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 대략 BC 1450년경과 BC 1230년경으로 복원합니다. 함무라비는 바빌론 지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얘기이고 모세의 이야기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거쳐 이집트 지역까지 헤맨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염소 중 하나를 훔쳤더라도 그 배상은 10배로 해줘야 하고 배상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고 적어놓아 그 형벌이 엄격했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들을 미리 규율을 갖고 통제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짐승과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골장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원형은 같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편차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것은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남의 생선 훔치지 말라로 나타나고 산골에서는 남의 나물 훔치지 마라 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너도 네 눈을 내놓아 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삶의 지혜의 원칙이 이때도 분명히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율법과 도덕률들은 각기 발전하여 유대교로, 로마법으로, 불교로,
힌두교로, 기독교로, 유교로 각자 나름의 특성을 지니면서 진화되어 나갔다 봐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많은 수행자들에게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으며, 유교의 경우도 공맹자로, 도가의 경우는 노장자 등이 나름의 개성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켜왔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불교에서는 원효라든가 의상, 진루가 같은 대가들이 나왔고, 유교에서는 최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이정, 이색, 정몽주, 조광조, 이황, 이이와 같은 분들이 사람 사는 기본에 대해 도를 설파했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원형이라 하겠고, 쉽게 풀어 말하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야 하겠나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지역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독특하고 강렬한 교리들도 당연히 많아서 후세대들에 의해 이 해석을 놓고 갈등이 쏟아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